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04번째 시간으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4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3문에는 4계명입니다.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복음 사역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을 유지하고 특별히 일을 쉬는 교회의 기념일에 내가 하나님 백성의 성회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둘째,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나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영원한 안식을 나의 현재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며 선포하는 엄청난 교회의 사명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5계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은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4계명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었다면 5계명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내가 마땅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실수할 때에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계명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부모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워두신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권위와 질서가 있어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도 또 천사들의 세계에도 질서가 분명히 있고 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세우신 질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남녀 간의 질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질서도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도 순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로마서 13장으로 가서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권세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악한 자들일 경우에는 그런 명령을 다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논의의 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들의 권위 아래에 두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사회에서의 권위와 또 순종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현대 사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우리 위에 두셨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내가 마땅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한 우리를 징계하는 모든 것들 그 행위들을 인정하고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라라. 우리에게 세우신 부모가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왔고 그 우리를 맡아서 훈계를 해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부모는 어디 있겠으며 또한 아주 못된 부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내 부모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렇게 세워 주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나의 인생에 많은 장애가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깊은 본성에 있는 그 연약함과 죄악됨과 징그러운 그 모습들을 끌어내시고 결국은 나를 회개로 이끄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러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구원받기 좋은 포지션에다가 두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아니면 그 정도 돼야 나의 이 완악하고 악독한 이 본성, 타락한 본성이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다. 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뭘까요? 저도 쉽지 않은 환경에 자랐지만 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과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면 도저히
깨져서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악독한 자아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질서의 관계이고 권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위에 세우신 권세와 권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내가 마땅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실수할 때에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들이 어렸을 땐 몰라도 우리가 다 커서 우리가 가장이 되고 우리가 가정을 책임지는 입장이 되고 부모들은 힘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쇠퇴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실수하는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또 완고하고 고집 피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그들을 인내해야 하고 그들을 이해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진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며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사랑해 줘야 한다고, 이해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나 세상의 세태는 나이든 할머니들 또 어머니들 많이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많이 안 좋아하고 무시했던 모습들 많이 있고, 또한 나이 들어서도 저의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끝까지 우리가 존경하며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신분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인뿐만 아니라 반발이 일어나고 너무도 억울하게 unfair하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위에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 자아가 결코 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 훈련의 터널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실수할 때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말한 것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네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그 권위이고 질서기에 네가 나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게 될 때, 나의 이 인도함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진정한 번영과 축복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6절로 8절 말씀 읽어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내가 고마운 걸 절대 모르고 당연한 건 줄 알고 나를 착취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께 하듯 그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순종이 되는 것이고 존경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내 희생이 되는 것이고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겪는 이 고초와 아픔들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은혜로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104문에는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내가 마땅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실수할 때에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더욱더 깊숙하게 묵상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순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못 참지요. 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0절로부터 21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의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밑에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우리 밑에 두신 그렇게 우리가 돌봐야 할 양들이 분명히 있죠. 그들을 unfair하게 하거나 격분하게 하거나 그들의 의기를 꺾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위에 만약 우리를 리더자로 세우셨다면 그것은 그 양들을 목숨을 다해서 돌보며 사랑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더 어려운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전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던 홈리스를 통해서도 잠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음을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을 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해야 하며, 물론 그 상황은 항상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항상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찰나의 순간일 확률이 높죠. 그러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찰나를 포착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잠깐만 그렇고 그 사람은 원래 그 모습으로, 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위에 세우신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가진 이 고집과 자아와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예수님의 음성이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것이고 얼마나 참 말을 하나 해도 그렇게 예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순간 가운데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캐치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 별개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는 자세이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경우에 그들의 말을 통해서 사탄이 틈탈 수 있고 사탄이 공격할 수 있지요. 이 역시 우리가 분별해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과 또 이 사탄의 공격을 또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주는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탄이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야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영적 공격이 이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내 삶을 다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환경이 이래서, 또는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또는 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이래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가 내 존재를 바라보게 됐을 때, 또 내가 저지른 죄악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더한 것을 당해도 싼,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싼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다뤄주시는 놀라운 훈련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아니라면, 또 이 상황이 아니라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깨어져서 나의 이 자존심과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특효약이 아니라, 극약 처방이 아니라면 내가 구원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 위에 두시고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시키시는 이 광야 학교를 우리가 이 졸업할 때까지는 위에 두신 권위에 순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참아내며 견디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울한 상황,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관계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조국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또한 이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싸워내야 하는 전쟁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박해하고 그들이 나를 착취하고 나를 너무나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기도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좀 나쁘게 말하면 그들의 영혼을 위한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도록 이 엄청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같이 느껴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고 그것이 최고의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는 역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쉽지만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 위에 그들을 우리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일어서게 될 때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바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같은 이 못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자아의 모습이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구원의 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정말로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세미들 나누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